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뺏었는데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냐 하면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그러니까 우상이죠. 다곤신을 섬기는 그 신전 옆에 두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늘에서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싸움을 해서 이긴 쪽 신을 섬기는 사람, 그 나라가 전쟁에서도 승리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신이 싸움에서 지면은 패배하고 섬기는 신이 이기면 그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이 패배한 나라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신전에 두는, 그래서 그 신이 그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있는 신전에 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 다곤신의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신상이,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첫날에는 이 신상이 좀 뭐가 삐뚤은가? 뭐 끄덕끄덕거리다가 쓰러졌나? 이렇게 해서 다음 날에도 세워놨었는데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다곤신이 위대한 신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곤신상을 엎드려뜨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다곤신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블레셋은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능력이 있는 그런 신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이용하고 도구로 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무엘상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스돗과 그 지역을 독한 종기로 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스돗은 블레셋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다섯 성읍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블레셋 땅 가운데에 경제와 상업이 가장 발달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블레셋에 섬기고 있는 이 다곤신전이 있을 만큼 그 땅은 굉장히 풍요롭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아스돗이라는 땅입니다. 이 아스돗에 하나님께서 종기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 풍요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이 아스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 다곤신 역시도 태양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풍요와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신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힘도 써보지 못하고 제압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느냐,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왜? 자기들이 섬겼고 자기들이 의지했고 자기들이 신뢰했던 그 다곤신보다 자기들에게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도 안 되니까 에그론에서 옮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가드에 옮기고 에그론에 옮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드도 치시고 에그론도 치신 거예요. 가드와 에그론 역시도 이 블레셋 땅 가운데에 정말 풍요롭고 좋은 그런 강력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도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걸 느낍니까? 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해서, 그 땅을 강력한 종기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냐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사무엘상 6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실수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나 신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속건제를 드려야겠다라고 이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금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독종 5과 금쥐 5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들을 제발 좀 걷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너희의 신들, 블레셋을 다스리는 다곤신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혹시나 가볍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시면 좋지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특이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 아, 이스라엘이 회개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리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를 같이 실어요. 그리고 벳세메스라는 그 지역으로 이 수레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수레가 곧장 가서 벳세메스로 들어가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수레가 어떻게 가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암소 수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낄까요? 아, 우리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면서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느냐, 이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많고 많은 지역 중에 벳세메스라는 곳에 이 수레를 보냈을까요? 벳세메스는 태양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신이 태양의 신인데 이 태양의 신을 섬겼던 이 다곤신의 이름을 딴 태양의 마을이 벳세메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이 경계를 하고 있는 이 벳세메스라는 그 지역이 원래는 블레셋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갔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라는 곳에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보낸 것은 만약에 그 땅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이 땅을 다시 우리가 블레셋이 걷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벳세메스에 누가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가 벳세메스에 들어갔을 때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벳세메스의 땅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가장 많이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결단하면서부터 시작하는 본문이 창세기 혹은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너덜너덜한데 그 뒤를 갈수록 새 책과 진배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우리처럼 창세기나 마태복음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레위기를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기록하실 때에 레위인들,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가장 먼저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기본 태도로 가져야겠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맨 처음에 읽는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 이 레위기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의 법령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읽은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벳세메스로 들어올 때에 레위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이 언약궤를 큰 돌에 내려놓고 나무 수레를 만들었던 그 나무를 패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무로 만들고, 더 나아가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의 번제, 즉 제물을 소로 드릴 때에 어떤 소를 드리라고 적혀 있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정하신 거죠?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해서 정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후반부도 아니고 가장 처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레위인들이 읽었을까요? 그냥 넘어갔을까요? 읽었겠죠. 엄청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됐을까요? 흠이 없는 수컷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은 흠이 없는 숫소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암소, 그것도 수레를 끌고 오느라고 지치고 상처나 있는 흠이 있는 암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후반부를 보니까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제사라고 평가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올바르지 않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 이것을 그들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향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분명하게 정하셨고, 그것을 내가 기뻐 받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에게 붙여진 그 불을 하나님한테 그냥 그대로 분향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셨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태워서 죽여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데? 하나님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겠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은 정해진 절차대로 드리는 제사와 율법대로 사는 삶을 원하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절차나 율법에 맞는 삶이 아니라 그 절차와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셨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서야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절차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유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 이제 레위인들,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이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경홀히 다루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를 열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았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장난쳤나? 혹은 여기에 뭐가 들었나? 너무 궁금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죄 있는 사람들이 서면 그 즉시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열어 보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더 기분 나빠하셨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또 보게 될 본문인데,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옮길 때에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옮길 수레를 그 땅에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수레가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태위태하면서 이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죠?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댑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이 그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셔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웃사라는 사람이 경홀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땅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레위인들이, 죄 많은 레위인들이 서니까 하나님의 벌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그러자 이 벳세메스에 사는 레위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으니 너희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더 이상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 심판의 이유만이 그들에게 남은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사로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블레셋 사람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에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성껏 금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속건 제사를 드렸다. 즉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홀대해도 무방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거룩한 상상력을, 그리고 또 17절에 속건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점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건 제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외함이 죄 용서의 시작,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문 열고 나가자마자 전화가 울리는데, 이게 다 해결됐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통장에 막 여러분이 기대했던 돈이 막 꽂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화해서 어머니 이 병이 다 나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너무나 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해버리고 치부해버리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었던 이 벳세메스의 레위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내 삶과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 역시도 벳세메스의 레위인처럼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발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통날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끔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통의 날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실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에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